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매일 예배를 위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분 하나님께 홀로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한 나의 마음을 낮추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로 이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이 예배한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주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참으로 우리를 눈보다도 더 희게,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보다 더 희게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피로 쓴 그 언약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죄악에 괴로워했던 것들, 모든 정말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나의 겉껍데기를 보고 공격했던 모든 이 세상의 것들, 돈이 많냐, 물질을 가지고 공격했던 것들, 너 상황이 어떠냐, 너 아버지가 뭐 하시냐, 모든 그런 세상의 것들로 나를 공격했던 내 마음에 꽂혀있던 칼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 빠지게 하시고, 그 칼이 꽂혀있던 자리에 흐르던 피가 30년, 50년, 70년 흐르던 피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피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년 동안 피를 흘리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그 피가, 자신의 흐르는 그 피가 멈출 거라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듯이, 주여, 지금 이 시간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예수 보혈로 인도해 꿰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착해지려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종교 행위하려고 무슨 거룩한 포즈를 취하고 거룩한 이야기 듣고 착해지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셔서 정말 새까만 무지랭이 같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는데, 자격이 없는 자들을 구원을 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참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피로 새겨주신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가 적어 놓았노라 말씀하신 십자가로 못이 내 손에, 하나님 손에 박히 있어서 그 피로 우리를 기억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이 시간에 마음에 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못 박아 주신다 하셨습니다. 잘 박힌 못과도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날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세상이 잠깐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그것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새겨주시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정말로 오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기가 따갑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정말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그것을 알려주시옵소서. 그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안 가르쳐 주시면은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죠. 약속을 안 지키시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예수님을 내한테 증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으로 생으로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만이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이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오르셨구나 이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성령님이 맨 처음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존귀한 자들입니다. 다들 너무너무 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왜 떨어졌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당, 푸닥거리를 하고 내가 하나님 대신 돈을 내 뭐 꼭대기 위에 올려놓고 내가 시기 질투 해가지고 저 원수 내가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쏴 죽였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제약에 대해 가지고 제약을 없애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게 그것이 너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똑바로 살아왔는데요. 지금까지 남한테 해코지 한 번도 안 하고 똑바로 살아왔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의지, 사람의 의라는 것은 걸레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상황이 바뀌면 내가 불리하면 제가 지금 거룩한 척 목사인 척 하지만은 나를 6.25 전쟁터에다 던져놓으면 살기 위해 가지고 몇십 명을 총으로 쏴 죽이는 아주 악한 자다라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목사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다 하더라도 내가 한 달만 굶겨 놓으면 밥 남은 거 뺏어 먹으려고 칼 들고 설칠 수 있는 악인이다, 죄인이다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육체의 정욕이 해소가 안 돼서 30년, 50년 지나면은 내가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간음하고 강간할 수 있는 자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와 같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간음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요. 그렇지 않다. 네 마음속에 제약에 새까만 게 들어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으되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바닥에 꼬꾸라졌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었구나. 사람이 만든 종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 종교라는 건요. 야, 너가 똑바로 해가지고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너가 성부를 할 수 있다. 너가 도만 열심히 닦으면은 득도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천만 년, 억만 년 해도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 씻어지냐? 그거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직접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나를 씻어 주실 때, 그 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 보혈의 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면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어제 말씀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합주기가 되는 거죠. 내가 잘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잘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썩는 미랄이 된다.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지 거기서 나무가 나서 진짜 참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만 다닌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 목사님부터 장로님 모든 사람들 자기 얼굴 낯내고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큰 건물 짓고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로다. 아멘. 예. 썩는 미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썩지 않고 자기가 잘난 미랄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에 반대 천하게 여기십니다. 진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과거의 그 모습들이 썩고 있다. 내 과거에 잘난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무슨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모습이 썩고 있다면 도리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내가 썩을 때 그 썩는 게 비료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내가 과거에 내가 20대 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정말 치욕스러운 과거다.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너무너무 정말 나 같은 자가 살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 올라갔다. 너의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아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으로 내가 육체로다가 내가 뭘 나타내고, 내가 육체로 돈을 벌고, 내가 육체로 대통령 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과거의 모든 괴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갈 때 정말 썩는 미랄 중에 오늘 드릴 말씀 여기서부터인데요. 썩는 미랄 중에서 가장 크게 썩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이 가장 크게 손해 봤냐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종처럼 죽는다. 아무리 없이 사는 사람도 애 놓을 때 추운 날 한 대에서 애 놓는 사람 없어요. 다 방에서 애 놓거나 산파 불러가지고, 안 그러면 산부인과 가서 애 놓거나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지 중에서도 어째 보면 상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애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동물 마구간에서 애를 놓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침대가 없어가지고 동물의 밥그릇 위에다가 딱 애를 놓는다고요. 왜 놓느냐? 동물이 먹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동물이란 누구냐? 이 세상에 뭐 연쇄살인범이냐, 못된 자, 강간범이냐, 그게 아니고 나다. 마이클 목사, 네 자신이다. 네가 동물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동물이다.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 존귀의 차 하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도 같다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똥 싸고 방에서 자고 먹고 자고 똥 싸고 이거 평생을 뺑뺑이 돌다가 100년 하다가 죽어버린다고요. 그게 짐승이나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대통령 한다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대통령 한 5년 하고 난 다음에 더 힘들어지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닮아서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 속에는 선한 존재입니다. 남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존재예요. 그 왜 사랑하면 되지? 왜 못했냐? 사랑을 하면 나만 굶어 죽기 때문에 이 세상 제약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모든 좋은 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피로 씻기고 나면 그런 저주들이 조금씩 풀리죠. 교회를 한다고 목사를 한다고 그 저주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 그 저주가 풀리기 시작한다고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죽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이 나의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가장 높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잠깐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아니었어요? 근데 뭐 또다시 존귀하게 되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계급장 다 띄고 오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스타트 오버, 완전히 새로운 거에서 맨 땅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야, 눈 조금 며칠만 감고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따라서 다 해줄게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왜 새롭게 시작하셨냐?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나도 예수님 따라간다라는 그것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리에 복귀를 하셨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가정이지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안 올라가신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안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죠? 안 올라가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는데 안 올라갔어요? 그럼 끝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무슨 이 100% 개런티 된다 이걸로 올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2, 3, 4절에 나오는데 여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선포 이렇게 아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인정 이 말을 쓰기가 너무 미안해서 선포로 바꿨는지 모르지만은 요 말만 딱 바뀌었어요. 번역할 때. 원래 개역 한글에는 인정입니다. 원문에 찾아봐도 인정이에요. 인정은 인정 못 받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로마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해서 인정받았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인정됐다. 예수님 원래 하나님 맞죠? 그런데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예수쟁이들 뭐 자기네들이 교회 교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뭐 십자가 달아놓고 막 좋다 이러고 이랬나 보다 이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걸 알면요, 누구나 다 스님이든 마음에 뜨든 누구나 다 무릎이 꿇리게 돼 있어요. 왜 무릎이 꿇리냐?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 버리고 내려오셔 가지고 십자가에 정말 동물처럼 매달려서 도살당한 거죠. 도살당했죠.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도 같이, 도살장 잡아 죽이는 장소에 끌려간 양과도 같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세운 기준을 직접 통과하셨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기준을 직접 통과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본체인데 내가 그냥 살짝 죽는 시범만 보일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배고파 한 벌 옷 입고 다녔어요. 한 벌 옷. 예수님 성경에 한 벌 옷 입고 다녔어요. 춥고 덥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람한테 배신당하죠.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사람의 괴로움과 고통, 정신적 육체적 고통 모두 다 알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가장 높은 기준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인정됐다. 인정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뭘 했다,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봐주겠지, 이런 거가 인정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본체인데 인정,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걸 딱 버리고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님 마음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써놨죠. 이게 과장이 아니고요, 저도 이런 마음이에요. 시간이 점점 감아갈수록 옛날에 내가 뭐 한 거 자꾸 생각하면 빨리 버려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피 안에 내가 깊이 들어가려면 과거의 것을 빨리 버려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도 여기 써놓은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예, 아멘. 자기 옛날 거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요, 그냥 겸손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거 했던 거를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육으로 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으로 얘기를 한 거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한다. 여기 15절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1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여러 번 여러 번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말하노니 여러 여러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가. 행하느니라. 아멘.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 거 안 잊어버리면 내가 과거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뭐 성경을 100번 읽었고 뭐 교회 헌금 얼마나 했고 뭐 내가 뭐 장로고 목사고 이런 걸 빨리빨리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권면한다.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내가 세상의 것으로 돌이키려고 하면은 세상에 내가 한 걸로 돌이키려고 하면 예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 19, 20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얼마나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입니까? 사도 바울이란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행세를 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인간의 행세를 했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지극히 높은 자로 인정됐다.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한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인정받는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인정함을 받았다. 여기 다시라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쉽게 뜻을 설명드리려고 다시 인정받았다. 새로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낮아졌다가 높아졌다.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그 지표가 뭐냐 하면요. 내가 썩는 미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있느냐. 그걸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피로 구원받는데 정말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영의 사람이 됐냐.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돼서 예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받는다 해서 내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내 육으로 이제 써먹지를 못하겠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안에 안정으로 찾아가고 평안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교만이 꺾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잠잠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목사님 아무래도 내가 구원받지도 못할 새까만 죄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구원받아 가고 그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사람이요. 나는 지금 다 했다. 큰 소리 치고 그러잖아요. 세상 환난을 끝까지 예수 믿어도 끝까지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완전히 날아가지 않아서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막 내세우면서 막 자기 자랑을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그 안에는요 푹 썩어 있죠. 정말 몇 년을 쭉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드러나요. 정말 자기 것을 막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게 아닌 사람들이 나중 되면은 그 안에가 푹푹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대로 자기의 거 내가 너무너무 썩어가지고 문둥병자와도 같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썩은 자리에서 새살이 이렇게 조금씩 돋아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신 시범을 우리에게 그거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 세상 종교의 여러 가지 신 중에서요 가장 고생한 신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종교 책에 나오는 다른 신들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마음에 뜨고 뭐 석가고 뭐든지 고생 안 한 신 다들 그냥 사실 잘 먹고 잘 살다 갔죠. 고생 최고 많이 한 신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신이거든요. 다른 모든 신들은 귀신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절에 가면 석가가 이렇게 싹 웃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왜 웃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속였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한테 고난을 줬기 때문에 그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정말로 죽기까지 고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왜? 죽어야지만이 악독한 마이클 목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서요 예수 안 믿고 소망 있게 살아간 사람들 혹시 보셨어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출세해서 대통령이 되고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해서 죽어버린 거. 우리나라의 캐시 현찰 최고 많은 김정주 회장 죽는 거다고요. 우울증 걸려서 죽는다고요. 왜?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애플 컴퓨터, 휴대폰 만들어가지고 지구상에 몇억 명 애들을 다 폰 중독 걸려 죽이고 또 가정을 정말 몇억 가정을 파괴했는 스티브 잡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안 오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얻어라. 아멘. 성경에는요 이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또 이 성경 말고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가 지옥에까지 퍼졌다, 지옥에까지 전해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우리가 땅에 있는 자들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이 순서가 이 악인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선인들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 있다가 땅에 내려왔다가 땅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요. 예수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나와 이러면은 예수님 두렵다고, 예수 피 두렵다고 막 아우성이죠.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사람이 변화가 받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죠. 그걸 모르면 옛날 마귀의 습관이 남아가지고
내가 잘난데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나님 앞에 한번 비벼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시범 보이신 생명의 길이죠. 우리는요 회사 들어가가지고 사장 되면은 잘 살 것 같아요. 제가 사장님들 몇 명 알고 있죠. 대기업 사장님들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심지어 자기 아내한테도 찍소리 못하고 그러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려고 이렇게 했지? 그 사람들 새벽 5시에 회사 나와가지고 회사 안에서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빌딩 몇 층에 있다. 이거 텔레비에 다 나오고 그래요. 대기업 가면은 화장실 갔다는 것도 이 위치가 딱딱 나온다고요. 그런 인생을 50, 60 이렇게까지 살았는데도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 가가지고 사단장하고 막 군단장 하잖아요. 나와가지고 막 30%가 하여튼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거를 생각을 한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래요. 왜냐하면은 진정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사단장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양말까지 다 다려주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죠. 이 밥 이렇게 갖고 오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밥 갖다 줘요. 이 쫄병들이 갖다 주고 밥 먹고 수각 놓으면은 쫄병들이 밥그릇까지 다 치워준다고요. 제가 항상 그 얘기하죠. 밥 먹고 자기 밥그릇도 안 치우면 인간도 아니다. 죄송해요.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진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육체적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죠. 근데 사단장에서 나올 때가 50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50 전후에서 다 자기 하던 일을 다 그만두죠. 그래서 나와서 할 게 없어요. 연금 받아봤자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경비원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수십 번씩 일어난다고요. 그럼 과연 정말 뭐를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인간의 행복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근데 그에 반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가지고 죽으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르리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도 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이러죠. 남자 어르신들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80, 90대에도 막 호통을 치고 그런 사람들 제가 좀 여러 봐요. 정말 인생이 괴로워요. 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르리라. 예수님 또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주시는 참된 생명을 사랑하시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라는 말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약간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은 성경에 깊은 것이니 영으로 이것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났다 이거 해 이렇게 하시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신가? 수천 년 전부터 온다 수백 번, 수천 번, 500번 이상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라는 말씀 자체가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고생하면서 썩는 미랄 돼서 썩는 미랄이라는 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이 말씀이 성경에 이것도 500가지 예언 중에 하나예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그것이 사람의 영안이 열렸을 때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게 수천 년 후에 진짜 일어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증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예서 5천 년 아니지만 대충 5천 년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로 다시 될 것이다. 딱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무엘하 구약 성경 케케목은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써진 그걸 읽고 아무도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그 뜻이어서 딱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또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하신 예언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또 2000년이 흘러서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나에게 내가 썩는 미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단계로. 이거 지금 이해 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늘 하시는 이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된 방법이에요. 여기 잠깐 적어놨는데 1번 기원전 수천 년 전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게 뭔 말인지 알지를 못하는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로부터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그 말을 또 해주세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거대로 한 것이다라고 해주신단 말이에요. 2번에. 그 다음에 3번 제일 중요하죠. 어차피 1번이나 2번, 1번은 기원전 5천년, 4천년 전, 2번은 기원전 5천년 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 그것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 이루어진다. 지금 오늘 드리고 있는 말씀의 경우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낮아져서 썩는 미랄이 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진다. 가장 낮아짐으로써 마귀의 굴레를 벗어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저의 용어로 쉽게 얘기해가지고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그 기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들 본정신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회사 몇십 년 댕겼어요. 이것저것 그 대학교 때 과학 공부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딨냐?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내 같은 사람한테. 그런데 육에서 영으로 넘어갈 때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합주기가 되는 거예요. 합주기. 내가 썩는 미랄이 되는가? 이거가 합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원류에 대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이거 얘기하려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거 시작하자마자 시간이 다 됐네요. 첫 번째 말씀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만 읽고 내일부터 읽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사무엘하 7장 11부터 14까지인데요. 요거만 읽고 오늘 말씀을 내일 계속 말씀드릴게요. 시작. 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갑자기 여기 기원전 4천년 기원전 4천년 지금으로부터 4천년 5천년 전 얘기죠.
갑자기 영원한 나라 세운다 하나님 막 얘기하시는 거.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모든 나라는 뭐 500년 신라 조선 왕조 800년이에요.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영원한 나라 뭐지? 하나님 과장법 쓰시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때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 된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아들로 인정받는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내일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정말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새까만 무지랭이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헤매어 다니던 나 같은 자도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회개할 때 하나님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시기 전에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거나 안 그러면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어떤 일들에 대한 궁금증이랄지 혹시 있으면은 잠깐 나누는 시간 먼저 가지고 제가 기도할게요. 성경, 개인적인 상황, 안 그러면 자기에게 일어난 희한한 일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있으시면은 예. 여기 말씀을 하셨네요. 예,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목사님, 내 상태를 보면 전혀 썩는 미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면 되나요? 예. 첫째는 제가 우리 자매님을 아는데 이 썩는 미랄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도 썩는 미랄이 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썩는 미랄이에요. 그죠? 내가 내 힘으로 구원 받아야지. 이런 게 썩지 않는 미랄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밥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봉사를 해가지고 안 썩어야지. 내가 목사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썩는 미랄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썩는 미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썩는 미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썩는 미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분이시죠. 그것도 많이 겸손하신 분이시죠. 왜? 자기 자신을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영화 배우 최민수 같이 막 그런 남들한테 그렇게 한다, 그거는 조금 드러난 어떤 그런 것이고, 진정한 썩는 미랄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썩는 미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썩는 미랄이 우리 자매님한테는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답이 되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질문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또 다른 분. 예.
현정 자매님, 예, 온라인 예배 처음 나오셨네요. 제가 소개는 없지만 제가 그냥 강제로 싹 소개할게요. 우리 자매님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예. 또 다른 어떤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없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 대적 기도, 이 세상에 대한 대적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교만한 마귀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우리 속에 예배드리신 한 분 한 분 속에 지금까지 세상의 상처와 세상의 모든 회한과 상념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닌 껍데기로 안목의 정욕으로 물질로 우리를 모두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세상의 영들아, 이 시간 예수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각 사람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썩는 미랄이 되지 못하는 모든 요소들아 예수 이름으로 다 파헤쳐져서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로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영들아, 악한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어 각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예수님의 생명과 또 부활의 소망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30% 50% 이루어진다는 그 크신 약속이 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시고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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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기숙 집사님. 할렐루야. 예, 아유, 에리카 자매님, 할렐루야. 감사드려요. 할렐루야.